살아가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 말은 거칠고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약이 만연한 시대를 말합니다. 죄는 고통하는 때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19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이 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기에 대한 죄이다. 둘째로 자랑함부터 시작해서 자만하며까지 이웃을 향한 범죄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데 마지막 2가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을 지적하고 있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의 범죄입니다.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죠. 모두 나. 그래서 카메라를 자기 휴대폰 가지고 계속 누구 찍습니까? 자기를 찍어야 됩니다. 열심히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리고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돈 사랑. 오늘 깊이 들어가면 전부 돈 사랑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죄는 근본적인 뿌리의 죄입니다. 자기 사랑도 돈 사랑도 이 뿌리를 캐내야 됩니다. 이 뿌리에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칩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첫째로 돈을 많이 가지면 갈수록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럴까요? 돈은 많이 가지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한 사람 연구해 보면 전부 불행으로 끝납니다. 둘째로 더 많이 가지면 갈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몰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셋째로 더 많이 가지면 갈수록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견고한 집에서 더 많은 경호원들과 함께 더 좋은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을 노리는 자가 많습니다. 사기꾼이 달라붙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으는 세력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부모, 형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일에 깊이 빠져듭니다. 돈을 사랑하면 내 인생의 뿌리가 썩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내가 돈을 사모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고 미혹에 걸리고 세상 사기꾼들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도 손상되고 인격도 땅에 떨어지고 양심도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과 믿음을 바꾸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 아닙니까? 돈은 돌고 돌아요. 내한테 계속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천국을 바꾸어 먹습니다.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니까요. 네 번째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근심이고 없어도 근심입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이 집착하면 얼굴 표정에 돈독이 오릅니다. 만몬신을 섬기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이걸 매석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돈을 주었다면 그것을 선용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왜? 땅에 쌓아두면 누군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빼앗아갑니다. 좀과 동록이 쓴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돈은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날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 빨리 하늘에 보내야 돼요. 선용해서 돈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면 찾을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내 모든 중심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으면 내 중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고통하는 때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기에 빠져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범죄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랑, 지난번에 자긍하며 이것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발전하면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교만입니다. 단어적인 뜻은 높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을 멸시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죄입니다. 비방, 회방입니다.
말로 범하는 죄인데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신성모독죄를 말합니다.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까지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땅히 최고로 감사할 대상이 부모인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지요. 여섯 번째로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회방과 관계가 있습니다. 권위자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망령된 행실입니다. 이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하며 혈족인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정이 없는 걸 말합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는데 혈족 간에 정이 없다는 것은 짐승마도 못하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늘 원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남과 화해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모함, 참소하며, 단어적인 뜻은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참소합니다.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것처럼 남을 허위로 고자질하고 트집을 잡고 고소하는 것이 모함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단어적인 뜻은 붙잡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감정이나 욕정을 붙잡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우며 잔인하고 포악한 것을 말합니다. 조폭, 조직폭력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욕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강한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며, 말씀은 죄악에 극도로 달하기 때문에 선을 해하는 것도 싫어할 뿐 아니라 선한 것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배반하며 배신하여 팔며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여 사람을 팔아먹습니다. 옛날 기사도 정신에서 배반을 최악의 죄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 쉽게 배신하고 팔아치우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세상입니다. 조급하며 입술을 경솔히 얘기해서 생각 없이 조급하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곤두박질하는 걸 말합니다. 성급하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진하여 곤두박질 치는 것이 조급입니다. 자만 자고하며 교만하여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목이 서론과 결론이 똑같습니다.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보다 더 훨씬 이런 악하고 고통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파괴시킵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들의 수요는 고통과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수요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쾌락 잠시예요. 그러나 이거 추가하면 끊임없이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에스컬레이팅을 합니다. 좀 더 세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에게는 늑대를 잡는 독특한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돼지 피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입혀 놓은 예리한 칼을 거꾸로 해서 바닥에 설치한답니다. 그러면 칼에 돼지 피가 가득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두껍게 얽어 놓았기 때문에 늑대가 와서 돼지 피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그 칼날 위에 돼지 피를 핥기 시작한답니다. 얼어붙어 있는 피이기 때문에 늑대의 혀는 피를 핥으면 핥을수록 그 얼어있기 때문에 혀의 감각을 잃게 됩니다. 결국 묻혀놓은 돼지피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리한 칼날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늑대 혀를 날카롭게 베어서 늑대의 그 혀에서 피가 나와 그걸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피인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빨아먹다가 결국에는 피를 흘려 쓰러진다. 그때 에스키모들이 나타나서 그 죽은 늑대를 가지고 간답니다. 쾌락을 탐닉하는, 죽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찰나의 쾌락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외적으로 갖춰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경건의 모양은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지 능력 있는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낸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어떤 존재를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깝습니다. 그 인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악마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위어스비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물질은 선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예배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이용하고 물질은 선용해야 되는데 물질 대신 사람을 이용해 봅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말세라는 거예요. 탈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답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활개 치고 있는 고통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는 훨씬 더 악합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았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고통하는 때에 잘못된 인간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180도 완전하게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멀리 떨어져 있으라, 또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완전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한 자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돌아서야 할 영혼이죠. 구원해야 할 영혼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죄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돌아서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진흙탕에 뒹굴면서 진흙탕에 있는 자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삶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조이 선교회, 기쁨 선교회라는 선교회 있죠. 이 조이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J, Jesus, 예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O, others, 다른 사람. 그리고 Y, you, 당신,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치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른다면 유치원생입니다. 유시찬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보세요. 전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 종이 되고 남에게 거침돌이 되고 좀 더 발전하면 적극적으로 남을 해쳐서 자기의 유익을 삼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꼴보기 싫은 애 3명을 적어내라 하고 쪽지를 돌렸습니다. 어땠을까요? 반에서 그 쪽지에 이름이 안 들어있는 애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100% 다 꼴보기 싫은 애들라는 거예요. 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손가락질합니다. 남도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 해보세요. 2개는 남에게 있고 3개는 내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이 나 중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사회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집니다. 교육 철학이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그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지.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 진리입니다. 내게 맞으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성이면 남성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남성인데 여성으로 인정해 달라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나라고 말하죠. 진짜는 뭐예요? 진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 자연히 내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을 알지요? 메아리는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옵니다. 야호 하면 또 거기서 또 야호 돌아옵니다. 나는 좋은 사람 하면 좋은 사람 하고 나옵니다. 나쁜 사람 하면 나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하면 좋게 돌아오고 나쁜 말 하면 나쁘게 돌아옵니다. 남을 좋게 대하면 내게도 좋게 돌아옵니다. 남을 나쁘게 대하면 나도 나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내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전부 안 좋은 것만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해내지? 안 좋은 거 듣고 여러분이 좋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설교했는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2007년에 내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 설교문을 쭉 봤는데 그때 강순봉 지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영화가 좋고 감동적이라고, 목사님 이 영화 꼭 사모님하고 같이 보세요. 그 영화가 뭐겠어요? 노트북이라고. 보셨나요? 본 사람이 있네요. 한번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벌써 17년 지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 아, 이런 영화였구나. 니콜라스 스파크스가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노아라는 남자 주인공과 엘리라는 여자 주인공의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 남자 주인공이 귀한 신분의 자녀 엘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엘리가 노인이 되어 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이 노아가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읽어줍니다. 마지막에 노인이 된 노아와 엘리가 함께 침대에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노아가 한 말 중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난 특별하지 않다. 그냥 상식적인 보통 사람일 뿐이다. 평범한 삶을 살았고 날 기리는 기념비도 없으며 내 이름은 곧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훌륭히 해낸 일이 한 가지 있다. 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인생에서 사랑만큼 아름답고 귀한 건 없죠. 성봉지사님이 옥가지 삶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내게 극찬하지 않았는가. 17년 전에도 보니까 두 부부가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한데요. 성봉지사님 어디 있어요? 손 안 들어보세요. 여기 없나? 일부 예배 들었나?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어요. 좀 이따 내가 소개를 할게요. 이 사랑도 귀하지만 이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어요. 노아를 보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경건하게 살고 방주를 예비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환경이 좋아서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외국에 유학 간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역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애굽을 살리고 그 주의 모든 나라를 살렸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 아주 악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어버리는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닭없이 압박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벽돌을 구우면서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귀한 아임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연마하고 또 40년간 광야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보세요. 자기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만국의 피해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로 기도한 선자가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상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또 경건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삼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개오를 변화시키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바세바를 변화시켜 예수님의 족보를 만큼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만들어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K 목사 앞에 1년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었습니다. 저를 이 섬에 살 수 있게 줄 수 없을까요? 노인의 요청에 K 목사는 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한센씨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 발병 사실 알았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록도에 나 혼자 존이 있다는 말 듣고 부자는 어느 년 여름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는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배를 타러 몰려오는 사람 중에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코가 문드러져 있는 나병 환자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지금 멀쩡합니다. 이 멀쩡한 아들을 곳에 어떻게 맡기겠는가? 머뭇거리다가 배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주서에는 아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고맙게도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나? 몹쓸 운명이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바다에 빠져 죽자. 나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아빠, 문둥이는 나인데 왜 아빠까지 같이 죽어야 해요? 혼자 죽을 때니 어서 나가라고 떠밀어냅니다.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본 순간 그 애를 와락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소록도로 들어가고 자기는 서울로 돌아와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들이 자라서 대학 나오고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보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아들이 시골의 땅을 팔아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땅을 팔아 올라갔습니다. 처음 아들의 집은 너무 편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히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말없이 침을 꾸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또 얼마 지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넷째. 쫓겨나는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죠. 51살.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하여 자기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아들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끌어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어요. 이제 응답이 되었군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문둥병에 들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못할 텐데 어찌 그렇게 삼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냐고 아들은 말합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운명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 저를 여기에 같이 살게 해주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형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형들은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막내 아들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더 고귀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부부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만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사랑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진짜 사람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가? 삼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의 종이 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서 위로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이 설교를 하지? 전부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옛날에 설교하는 거 전부 다 잘라냈어. 이거 하면 안 된다. 퀴즈 하나 낼게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사들의 에피소드입니다.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참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많이 잘라냈어요. 이거는 핵심만 그렇게 은혜 되는 것만. 그렇게 하는 분의 성령님. 오늘 새벽에 또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미 원고 보냈는데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새롭게 또 잘라냈어요. 또 새롭게 덧붙이고. 이 목사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이 본문을 정확하게 잘 설교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성령님 언제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아닐 때는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풀어달라고. 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다 이용해 처먹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죠. 해답은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에 돌아설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두 가지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무리하게 이 사랑을 요구할까요? 이 사랑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내게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지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잘못할 때 질투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해야 될 상을 사랑합니다.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소록되어 있는 한세시 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